할렐루야. 오늘도 이 땅에서 유일무이한 구원의 이름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잘 쇠셨나요? 저도 명절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40년이 넘도록 성전 앞에 앉아 구걸했던 이 병자 안진뱅이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일으켜 세운 일로 인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신문과 위협을 받게 되었던 말씀에 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부활에 대해서도 아주 담대하게 증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진행되는 사도들의 행적과 여러 서신서들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 사건을 통한 구속의 완성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현재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계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변함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2000년 전 이벤트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그 부활을 전했던 사도들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느 종교와 달리 죽은 누군가의 성인을 숭배하거나 어떤 교주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점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부활에 관한 사도들의 증언을 지지하며 따르게 되자 지난 시간 유대 지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붙잡아 신문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게 되었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23절부터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도들이 놓였지요. 노임에 그들이 누구에게로요? 동료 사도들뿐만 아니라 아무리 봐도 초대교회 주축 멤버들에게 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 어떤 말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면서 다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라고 위협했는데, 그 모든 말을 알렸다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 곧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 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들을 신문하고 협박했던 예루살렘 공회원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형 집행권만 빼고 모든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누구의 손을 빌어서요? 사형 집행권이 있는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예요. 그런 막강한 권력,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들의 협박을 지금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상황에서 그 모든 협박의 사실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알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만 꺼내도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고 온갖 협박을 받고 풀려났는데, 이제 그들이 협박으로 끝내겠어요? 누군가는 일벌백계로 잡아서 죽일 그런 위기의 상황 아닙니까?
누구라도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도 오금저리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였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다고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느냐. 24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이 모든 말을 듣고 보통 사람 같으면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였을 것이 자명한데, 두려움이라는 반응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찬양하며 이르되, 뭐라고 찬양하며 말했느냐? 절대 주권과 절대 권능을 가지신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임을 찬양하며 시작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는 이제 앞선 말씀과 같이 그들이 처한 이 위급한 상황을 다시금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해석하며 적용하는 것으로 이어가는데, 2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천지의 대주제이시여, 창조주이시여,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를 시작해놓고 25절을 보니까 구약의 한 단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뭐라고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시가서에 속한 시편 2편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시편으로 가보면 우리 시편에는 시편 2편의 제목 위에 다윗의 시라는 시가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는 이 시편 2편의 제목이 다윗의 시로 명명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용했던 시편 2편이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없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시편 2편을 하나님께서 누구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신 예언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세상 나라의 권력자들이 하나가 되어 곧 합세하여 예수님을 대적함으로 당하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말씀으로 시편 2편을 인정하며 당시의 상황에 적용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권력자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이 우연히 어쩌다가 벌어진 일들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지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이루신 것임을 확신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어떤 일 앞에 우리의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과 싸워 누구와도 싸워서 이길 만한 믿음이 내게 있었는데, 생각지 못한 어떤 어려움 앞에 도대체 어제의 나의 믿음은 어디 갔는가 하고 나 스스로도 당황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 의지하며 살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상황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조명하며 지금의 상황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눈여겨보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때만 세상 나라의 군왕들과 권력자들이 하나가 되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강한 나라들 그리고 권력자들이 하나같이 그 권력을 가지고 하는 일이란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꿈을 본 이가 누구냐 하면 구약의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주전 606년 또는 5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한 신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앞으로 여러 제국들이 세상을 호령하게 될 것이라는 그 청사진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바다라고 하는 세상으로 읽혀지는 바다에서 4개의 큰 괴물들이 올라와요. 이 짐승들 또한 세상 나라 가운데 권력을 가지고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할 나라들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그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큰 한 돌을 들어서 그 세상 나라들을 삽시간에 먼지와 같이 부서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다니엘과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약속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위기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이 두려워하기보다는 약속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도에 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넋두리마저도 귀하게 보세요.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기도가 진짜 힘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여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힘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당한 상황의 위기 때문에 우리 죽겠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고 상황을 알아는 건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리포터입니다. 리포터. 사실을 알아내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런 상황을 주어진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하며 적용하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힘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중요한 대목이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근거로 그 당시 그들이 직면했던 예루살렘의 상황도 해석을 하게 되는데 27절을 보십시오. 과연 이 말씀 그대로 분봉왕이었던 헤롯,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디바를 말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과 유대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는 이 다윗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결국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예루살렘 성에 다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헤롯과 빌라도가 힘을 합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이 일을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고 의아해하지 않고 시편 2편을 통해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이 감동하여 기록하신 말씀이 1000년 만에 이처럼 우리 현장에서 이루어진 거구나 하고 당혹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당혹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말세에 종말에 세상의 끝날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징조는 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안 보는 분들이 괜히 와 이런 일이 다 있네 하고 호들갑 떨 뿐이에요. 성경은 이미 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 놀래지 말라고. 말씀을 아는 자들이 놀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예정과 뜻대로 되어가니 뭐하라고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회는 호들갑되지 않는다니까요.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는 이러한 사실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전편과도 같은 누가복음에 어떤 말씀을 기록했느냐, 우리 앞에 보시고 누가복음 23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철천지 권력을 두고 싸우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뭐가 되었다고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당일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던 당일을 말해요.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헤롯 안디바와 본디오 빌라도의 정치적 야합까지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1000년 전 다윗을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해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힘과 기도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구체적인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서두를 보면 하나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어난 현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하며 해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새로운 사도 마띠아의 선출, 결국 시편을 가지고 적용하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의 강림한 성령 사건은 어디를 인용합니까? 요엘서 2장.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이래 주의 영을 남녀노소 신분과 상관없이 주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하고 적용해버려요. 2장 후반부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도 다시금 초대교회 공동체는 시편과 신명기의 말씀의 성취로 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힘이었어요.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합시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현재의 과정을 거치는 우리 눈에 그게 매우 우연처럼 보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며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건 맞잖아요. 도무지 그 현실의 상황 속에서는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이죠. 약속에 대한 신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저는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본받는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다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지금 무엇도 함께 알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한 헤롯과 빌라도의 야합도 결국 허사를 위한 경영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큰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합세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공격하지만 그 일은 허사를 경영하는 것임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초대교회 공동체에 강력한 기도가 나온 거예요. 왜? 힘을 합치고 합해봐야 허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거든요. 그들의 경영은 허사라. 이것까지 그들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29절을 보세요. 주여, 이제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주님이 보시니 판단해 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저들을 치워주세요.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든지 좀 벌해달라고 그걸 1번으로 기도했을 텐데 주님이 보시니까 그건 주님이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해요. 이 위기 속에서도.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표적과 기사란 단순히 초자연적인 기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기적을 보여주세요가 아니라 이 기적은 복음이 사실임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드러내달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일들이 오직 거룩한 종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곧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위기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명에 집중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겠죠. 31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빌기를 다하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여러분, 아직 사도행전은 신약의 시작이긴 하지만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종종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임재의 현상이 여기도 있죠. 땅이 진동했다. 이건 때때로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거기 계실 때 드러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한 대로 기도했을 때 그곳에 땅이 진동하였고, 물이 가다 그곳에 임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간구에 그대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 3대 교회의 예배와 모임도 정말 땅이 진동하는, 아멘 하시면 좀 건물주가 곤란할 수도 있는데, 또 우리 교회는 좀 건물이 오래돼가지고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차마 흔들리게 해달라는 기도는 저도 못 드리겠어요. 위층에서 권투클럽에서 그냥 엮기만 놔도 제가 사무실에서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건 뭐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땅은 흔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는 우리의 이런 떨림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나의 사모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나의 간절함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상황, 큰 교회, 뭔가 준비된 곳이 아니라 그 믿음과 마음을 보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땅을 흔들어 진동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충만한 은혜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큰 위기에 봉착했던 초대교회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 간절히 기도했고, 그 결과로 이전보다 더 강력해진 복음 증거의 공동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기도했던 대로 교회 공동체가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이후에 기록된 32절 말씀 이후에 보면 어떤 나눔과 섬김을 공동체 안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했느냐. 여러분, 성경은 단락을 나누어 볼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단락을 나누면 안 돼요. 여러분, 땅이 진동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공동체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보세요. 다른 게 아니고 입신하고 쓰러지고 뭘 봤다고 간증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눔과 실천이었어요. 여러분, 나눔과 실천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백날 입으로 사랑한다고 해보십시오. 누군가 사랑을 느끼나? 사랑은 한 번 가서 만져주고 손잡아주고 내 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는 것 같은 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그 충만함의 열매가 나눔과 섬김의 실천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이후에 누가 성령 충만한가를 제가 이제 주목하겠습니다. 아무튼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성령이 충만하니 뭘 봤다 하면 그거 이상한 거 본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성경적인 걸 봐야, 왜 열매를 보고 주님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열매를 가졌는지. 그러면 뭐 땅이 진동하는 게 아니라 뭐 아무튼 뭐 온 우주가 지각이 움직이는 것 같은 걸 경험해도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뭘 경험했는지, 그게 깨끗한 성령인지 거시기한 그것인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여러분, 그 열매가 어떻게 열렸는지 보세요.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성령 충만으로 인해 한 마음과 뭐가 되고요?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어떻게 해요? 통용이라는 건 교회 공동체 안의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대목에서 재산이 있는 분들이 이제 슬슬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와요. 근데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형편이 거기서 거기신가 봐.
여러분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그래서 다 갖다 팔아서 바쳤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범적인 모습인데요, 동시에 이것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과 성숙한 신앙생활의 최고봉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눔과 섬김이야말로 교회 공동체가 가장 성령 충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며, 동시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된 공동체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열매가 바로 뭐예요? 나눔과 섬김이라는 실천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이, 이런 하나됨이 우리 3대 교회 안에 많은 열매로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이와 같이 헌신적인 나눔과 섬김으로 섬김의 열매로 보였던 이 초대교회는 결국 복음 전파에 더 강력한 힘의 원동력을 얻게 되는데요, 33절이 그 내용이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어떻게 해요?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이 단락에 나와 있는 이 문법적인 시제가요 다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 재물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드렸는데 한 번 은혜 받고 그냥 갖다 바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드려서 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큰 은혜로 계속 이것이 유기적으로 은혜가 머물렀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 보세요. 그 중에 누가 없었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건 소유권을 온전히 사도들에게 넘겼다는 말씀인데요,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투명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렇게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주전 300년경 번역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으로 된 구약을 보았다고. 이 성경을 보면 이 34절에 기록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는 구절에 쓰인 헬라어를 구약의 한 구절에다가 그냥 그대로 사용한 걸 볼 수 있는데, 어느 구절에 70인역이 이 34절에 기록된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는 말씀을 구약의 한 구절에 그대로 사용했느냐? 우리 신명기 15장 4절로 5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70인역 성경에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 중에 신명기 15장 4, 5절에 기록된 이 말씀에다가 헬라어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스라엘에는 어떤 자가 없을 것이라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는 이 약속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성취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성도들이 위기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나누고 그리고 섬겼던 그 일을 통해서 마침내 구약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그 신명기 15장의 말씀이 여기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하고 70인역 성경은 번역을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나눔과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아니 구약만 보면 이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뭔가 신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것으로 복을 주셔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있는 자들이 조금 있는 것을 나누어서 없는 자들을 보충할 때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임한 것으로 해석했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좀 실천해 봅시다. 이제 아멘이 점점 적어져요. 이제 내놓으라고 할까봐. 여러분, 이게 지금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너희 백성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하신 말씀의 성취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나누어서 없는 것을 보충해야 하는 그 광경을 보고 여호와의 말씀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약속이 실현되려면 있는 분들이 나눠야 돼요. 그래야 모세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복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엄청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서로가 나눔을 통해 이 약속이 성취됐다고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교회가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보면요, 있는 사람들은 형식적인 나눔이 많죠. 그러나 실제로 이 없는 분들이 없는 사람들의 형편을 잘 헤아려요. 그래서 참 잘 나눠요. 간혹 그래요.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당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자립교회든 자립교회든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구제를 끊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큰일이 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정도 안에서 재정을 가지고 복지를 할 수 있는 건 나라에 돈이 많아서, 이전보다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종교단체들,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서요, 교회가 크든 작든 세상으로 구제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 일들을 세상이 너무 무시해. 확 막아버려 그냥.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뭐 우리가 언제 뭐 알아달라고 그 일 했습니까? 예. 그러나 좀 서운한 건 있어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는 일이 어떤 방식으로 해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당연한 거예요. 억울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도 은밀한 중에 하라고 했으니까, 구제를.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의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여러분, 조금 있는 것 한번 나눠보시고 섬겨보십시오. 신명기 15장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약속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정도 가진 거 가지고 그냥 이것만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 아이고, 여러분, 그럴 때 쓰는 게 내 입을 크게 열나요. 제가 이거 목회하면서 23년 만에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내 입을 크게 여는 거죠. 나눔과 섬김을 통한 이런 건 없으면서 그냥 계속 하나님 쌓기만, 그건 입을 크게 벌리면 벌릴수록 손해예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유재산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의 자산을 다 팔아다가 교회에 헌납한 것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모토가 이 사도행전에서도 나왔습니다. 공동체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다 나누어서,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몇몇 이단에 속한 종교 집단들이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재산 다 갖다 바쳐라 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공동체 생활하는. 여러분,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그 자기 것 중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헌신과 나눔을 통해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적인 모습이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그래서 70여 년 만에 문을 닫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요,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으면 일 안 합니다.
우리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이래도 쌀 한 자루 저래도 쌀 한 자루인데 뭐하러 갔다 열심히 일합니까? 이거는 사람의 근본을 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강제로 사유재산을 억압하고 한 게 아니에요. 다 인정했지만 놀랍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한마음과 한뜻이 된 성도들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다고 사유재산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고 남는 것은 또 교회 공동체에 드려서,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인가 하면 그 성에 거주하는 거주민들도 있었지만 6월절을 거쳐 오순절까지 약 한 50일 동안 오순절 절기까지 예배를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부활 목격 증언을 듣고 여비는 딱 오순절까지인데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는 거예요. 왜? 누가 오셨으니까? 메시아가. 그래서 못 돌아가고 있으니까 여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사는 누군가가 그 사비를 털어야 그들이 밥이라도 먹고 사도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놓은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거지만 가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고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왜? 예수가 부활했다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니까. 우리가 목격했다니까. 못 가는 거예요, 집에. 그런데 그들이 여비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십시일반 있는 자들이 자기 것을 털어서 팔아서 교회 공동체 앞에 드리고, 사도들은 그것을 어려운 자들에게, 음식을 먹어야 하는 자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지요. 저는 우리 3대 교회 공동체가 이처럼 자발적인 나눔과 헌신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신명기의 약속을 성취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같이 나눔과 헌신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위에 부어주시는 복이 충만하길 바라고요. 이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단 한 사람도 없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더불어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3절을 보면 이처럼 나눔과 실천을 또 다른 단어로 설명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는 구제라고 말해요. 마태복음은 헌금이야말로 좀과 동록이 없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 말하지만 똑같은 구절을 누가는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구제야말로 하늘의 좀과 동록이 없는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 나눔과 헌신을 통해서 좀과 동록이 없는 하늘의 보물을 많이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처럼 자발적인 나눔과 헌신의 모델이 되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한 인물을 소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 회심한 사도 바울의 영적인 멘토 역할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의 삼촌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 파트너가 되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였느냐? 36절 7절 보세요. 키프로스라고 불리는 구브로 이 섬에서 난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레위족이라는 데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레위족. 네.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바나바의 본명 히브리식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이에요. 요셉, 본래가.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사도들이 이 요셉을 어떤 별명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바나바 이렇게 불렀는데 번역하고 해석하니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라. 여러분, 히브리어로 선지자라는 뜻이 나비라는 말입니다. 나비. 이 바르나바라는 말은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나비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선지자들의 직책 자체가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바나바의 아버지가 선지자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추정도 하는데 여하튼 이름이 바르나바예요. 이 선지자라는 위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7절을 보세요. 그가 뭐가 있다고요? 밭이 있으니. 여러분, 같은 단어라도 여기 쓰인 밭은 넓은 밭을 의미해요. 조그만 밭이 아니에요. 넓은 밭을 의미하는데 그가 이 넓은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역시 누구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아니 위기 중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성도들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하여 어려운 자들에게 있는 자들이 없는 것을 나누어서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 뭐 이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왜 그 끈 이야기가 히브리식 이름 요셉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바나바 이야기로 끝나냐는 거예요. 물론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면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사역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리 사도행전이 바나바의 이름을 꺼내서 소개하는 것일 수 있는데 요단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이단락에서는 앞으로 그가 사도 바울과 함께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꺼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히브리식 이름 요셉을 가진 이 바나바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속했었다고요? 레위지파.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 또는 성전 안에서 제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전무했던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사유재산, 땅을 소유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레위의 기업은 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전무하고 주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직업이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신 땅에서 주거지만 줬지 땅을 그들의 사유재산으로 주신 일이 없어요. 다만 너희의 기업은 나 여호와니까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도 흐지부지 되고 그 성전에 사독가이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정치적으로 권력을 다 거머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지파에 속한 실제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업무에서도 비껴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유재산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불리는 바나바도 어떻게 해요? 자기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유재산을 가지고 소유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사도들이 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진 넓은 밭을 팔아서 누구의 발 앞에? 초대교회 공동체 앞에 기꺼이 드린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에서요? 레위의 기업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이 시대에 혈통적인 레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는 있다고 주장하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 레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업은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적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괜히 그냥 어떤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 자기 넓은 땅을 갖다가 교회 공동체 앞에 드린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레위 지파에 속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레위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게 이런 넓은 땅은 필요 없지. 기꺼이 복음을 듣겠다고 오순절 이후에도 남아있는 저들, 굶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나눠야지 하고 기꺼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야말로 성령 충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주 보기 좋은 본보기요 사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누구의 이야기로 결말이 돼요? 바나바 이야기로. 이게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룬 초대교회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위기를 극복했던 공동체 가장 멋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들마다 슬로건을 붙이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제가 큰 교회 돌아가 보면 다 그렇진 않지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슬로건 앞에 뭔지 아세요? 몇 년도 3명 전도. 항상 초대교회 하면 사람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거. 여러분, 전도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모습이야말로 진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돌아가야 할 모습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성장에만 매이니까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못 보고 자꾸 외형적인 모습만 보면서 한국교회가 기형적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드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기업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셔 놓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땅을 가지고 등기부등본에 이름 써 있는 거 하나님이 참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왜 참으시는지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래, 웃어봐라. 어차피 7, 80년이다. 그 등기부등본의 이름 7, 80년이다. 뒤에 다른 사람에게 또 가. 그 사람도 7, 80년이야. 또 가. 결국 누구에게 돌아와요? 처음부터 하나님 거였어요. 그래서 원주이신 그분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한 7, 80년 그래 네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래, 위로도 받고. 여러분, 뭐 하나님이 그걸 막 베일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원래 하나님 거였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요. 그걸 그냥 그 좁은 시각을 가진 인간이 그냥 넓은 땅이니 작은 땅이니 얻어가지고 좋아가지고 등기부, 물론 그것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쁨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내 집 소유하는 거, 내 땅 소유하는 거, 인생의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신명기 21장에 나와요. 그 낙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그 소유가 영원히 내 것인 거냐, 내가 이것만 있으면 세상 모든 것도 필요 없는 양 사는 건 이미 영원하신 기업인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다시 한번 이 레위인이었던 요셉 바나바가 자신의 기업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여분의 것을 교회 공동체에 들어서 나눔과 실천을 실현하면서 진짜 복받은 사람의 모델로 쓰여진 것처럼 우리 3대 가족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3대 교회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와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같이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그런 우리의 하나됨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일상에서 풍족히 누려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위기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위기를 극복해내기를 위하여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 속에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여 율법의 말씀을 성취하였던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믿음과 모습을 본받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간구하며 또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